오늘도 청년 예배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여행이죠. 국내 여행 그리고 또 세계 여행이 되게 유행인데요. 세계 여행은 예전에는 뭐 비행기만 타도 그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게 있나요? 크루즈, 뭐 정말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유튜버도 있고 자전거, 캠핑카를 타고 세계 곳곳을 정말 유명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들을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죠. CNN에서 선정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탑 100을 뽑았는데요. 1위가 어딜까요? 그렇군요. 1위는 파리라고 합니다. 1위가 파리인데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1위가 파리인데 5년 연속 1위라고 합니다. 자, 2위는 마드리드, 3위는 도쿄, 4위 로마, 5위 밀라노, 10위가 서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러한 도시에 모여들까요? 왜 이러한 도시를 자기 시간과 돈을 내어서 가게 될까요? 무엇이 이 도시만의 매력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이런 도시로 가게 될까요? 그러면 공동체는 어떤가요? 공동체, 세상에서 수많은 사교 모임이 있죠. 그 사교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회생활 또는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또는 이 사교 모임에는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느낀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나요? 교회 말고 어떠한 곳이 있었을까요? 5년 전에는 어떠한 사교 모임이 유행이었나요? 영어 회화 모임. 영어 회화, 우리가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끔 정말 영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친해지면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사교 모임이 한때 유행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기 있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요즘 제일 필살기가 나와버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들 무슨 신발을 많이 샀죠 요즘? 러닝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은 러닝 크루가 유행이죠. 자, 왜 러닝 크루가 왜 유행일까요? 모여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한 동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건 정말 건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러닝 크루로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지은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2026년, 25년 말에 유행했던 게 이겁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당근 플랫폼을 보면 경도 모임한대요. 경도를 모집한대요. 이게 뭐지라고 봤는데 여기 경찰과 도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다 해본 적이 없는 분 없죠? 그렇죠. 경찰과 도둑, 술래와 경찰이랑 도둑을 정해서 경찰이 도둑을 잡는 어떻게 보면 술래잡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술래잡기였죠. 이 모임이 요즘 당근에서 이게 시작을 보니까 관악구에서 시작을 했대요. 관악구에서 이 경도 모임을 하는데 당근 모이면 당근 모임 커뮤니티에 인원을 모집하면 2,000명이 최대래요. 일주일 만에 2,000명이 모였대요. 경도를 하려고.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경도 모임에 이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답니다. 온라인 시대 때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힙하대요. 이 희소성, 이건 신기함. 나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때부터 중고등학생을 보낸 친구들은 이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는 희소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모임이라고 느껴서 이 유대와 연결을 소망하는 사회의 움직임, 사람과의 직접 대면의 만남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이제 거기에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추억놀이, 본인이 정말 순수했었을 때 놀았던 그 놀이를 통해서 이제 그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러닝 크루, 이 경도 모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무해력입니다. 둘 다 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해력은 무엇인가요? 정말 무해하다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나 자극과 도파민을 주지 않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요즘 사람들은 끌리고 그리고 매력적이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모여들어서 소비를 하죠. 요즘 이러한 곳에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무해력한 곳이 이 요즘 세상이 말하는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교 모임 공동체에 모여들까요? 궁금하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나 궁금하고 내가 이 공동체를 매력적이게 느끼기 때문에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2000년 전에도 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떠한 특징과 매력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시나요? 42장 2절 이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오순절날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방언의 역사가 임했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초대교회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성령님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다 함께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이 42절에는 네 가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처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복잡한 의미가 내재되었습니다.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 본문에는 이 사도에는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몇 명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 가르침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12명이 가르친 것은 몇 개일까요? 하나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죠.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주석하고 주회하고 묵상하고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이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녹여서 전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하나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나온 게 받아줘. 자,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말해볼까요? 베드로는 어느 지역 사람이었나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판자촌 중에 판자촌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촌구석이었죠. 과연 배움의 깊이가 깊었을까요? 가방끈이 길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배움도 짧았고 가방끈도 짧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베드로는 신뢰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복음의 소중함을 경험한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어떠한 위치,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옆에서 경험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사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어도 그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았다는 게 우리가 방금 본 42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다고 얘기하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길면 중학교 과정까지 끝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경험했죠. 그런 자를 통해 성령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하죠. 우리 다시 한번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나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찬이죠. 성찬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누가 있었죠? 그 당시에 사람으로만 인정했던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초대교회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 시대의 약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었나요?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죄가 됩니다. 한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같이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시며 떡을 떼서도 안 되는 존재였죠. 그러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무엇이 됐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성만찬입니다. 성찬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잘생기고 예뻐도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봤죠. 이것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제가 어떤 공동체라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죠.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나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승천하시고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그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희망은 성령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4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니라. 아멘.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부가 이것을 1월부터 실천하려고 하고 있죠. 예배 후에 보통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뭐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제 나름에는 정말로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셀 모임이 없이 사역을 위한 기도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 아직 세워지지 않는 팀장들, 셀 리더를 위한 기도회를 먼저 가집니다. 왜 이 모임을 가질까요? 왜 셀 모임을 없애고 이 기도 모임을 가질까요? 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집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간 계속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많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언제? 지난 주말에도 주부의 셀 리더랑 다 구역 평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하지를 못했어요. 셀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뜻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이 사역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회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번 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은 언제든지 예배 끝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개별 신방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청년들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자 많은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몇 명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큐티 모임을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죠. 총 지금 3개의 단톡방이 운영되면서 이 큐티 모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2026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같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말씀이 먼저 우선되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는 또 복수형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의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목적을 잘 깨달으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청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번 설교 때 말하죠. 무엇인가요? 세상에서는 인본주의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될까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에 은근슬쩍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은혜가 은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은혜가 은혜되기,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챙길 영광은, 내가 챙길 영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철저히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철저히 부정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랑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돈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왠지 죄인 것 같대요. 내가 부자이면 교회에서는 왠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든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둘 다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점입니다. 중립정이죠. 돈이 선하고 악한가? 이것을 따지고 보면 물질, 돈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것 쪽에,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철저히 가치 중립적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이 돈을 악하고 선하게 만들까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이 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돈은 선하고 악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맘모니즘을 이긴 초월한, 넘어선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맘모니즘 벗어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네 거 내 거를 없이 다 쉐어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헌금해라, 사유재산은 없다, 무조건 공동분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칼 막스, 마르크스주의죠. 그리고 스탈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죠? 공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산주의가 되라고 말하는 본문일까요? 공산주의 정말로 평등한가요? 정말로 공동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득권만 잘 살게 되는 시스템, 공산주의는 실패한 개념이자 사상,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는 수없이 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은 다 나눠야 돼, 다 팔아서 나눠 통용해, 이런 말이 아니라 저기에 저 청년,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사람이 힘들대, 도움이 필요하대, 그러면 우리의 것을 팔아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리고 국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영덕 산불 피해 때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했나요? 제가 여기 교회는 어땠을지 모릅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산불이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청년 100명이 영덕으로 갔습니다. 그 태양볕 41도가 넘어가는 그 지역을 가가지고 청년들이 복구 작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수많은 자기의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눠주면서 그러한 사역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교회 청년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곧 이제 은퇴한 여교육자를 위한 안식관에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신의 물건, 자기의 시간, 물질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은퇴한 그 여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것을 통용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요. 왜 그런가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러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졌었나요, 여러분들은? 대답은 간단하죠.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 돈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령님이 임하자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돈이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평생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욕을 주었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죄책감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지만 돈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같이 사용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나의 물건을 다 나눠줄 수 있었을까?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많은 돈을 아까울 수도 있는데 기부를 하나요? 내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얻어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람들과 통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의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여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돈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의 물질과 시간과 돈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의 청년부가 너무나도 부흥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많죠. 유튜브만 찾아보면 되게 순식간에 다양한 퍼포먼스, 그런 화려한 조명, 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청년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청년부 공동체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청년부 공동체 시스템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청년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간식비, 식대가 어떤 청년부는 청년부 100명인데 1억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6천만 원이 먹는데, 청년부 공동체가 먹는데 사용합니다. 그러한 것이 과연 건강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청년부 예산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성도님들의 헌금입니다. 교회의 재정의 소중함을, 그 헌금의 귀함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부족함 없이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게 됐는지를, 어디서 이 예산이 왔는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주었는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신방할 때도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신방할 때 조금이라도 비싼 거 나오면 다 제 돈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5, 6만 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신방비를 청구해봐요. 전혀 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히 제 돈을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제 물질을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보다 청년 공동체가 더 귀하고, 돈보다 이 사역이 저는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제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청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나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여행 다닐 때, 놀러 갈 때는 펑펑 쓰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배정된 예산만을 사용하려고 아득바득 그 예산만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물론 그 예산을 쓸 수 있죠.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배정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우리만을 위한 예산일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예산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신일까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배부름보다 이웃의 배부름을 위해 사용하는 그 예산을,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산으로 내가 속한 팀, 내가 속한 공동체에만 인심 쓰는 것보다 이웃 사랑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예산이,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교회답게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 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서 조심하는 거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쓰는 거랑은 여러분들의 신학의 성숙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팀장님들, 세장님들, 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돈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쓰나요? 돈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팀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시간과 열정, 물질을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나요? 가르침을 받아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참여하며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한 공동체에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죠?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감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정반대로 가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이기적으로 사는 세상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문화에서 남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이죠. 약자를 무시하던 공동체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약자를 품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을까요?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무해하다는 이유로 이 공동체가 무해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만 명, 수천 명이 강원도, 부산, 대전, 대구, 서울 넘어서 전 세계까지 이 러닝크루 경도 모임이 생겨납니다. 이 공동체에는, 그러한 공동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요? 왜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청년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가면서 매력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회복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팜플렛을 나눠주고 홍보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냐,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남아있나요? 믿음의 유산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나요?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산, 우리를 위해서 100% 다 쓸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초대교회의 정신일까요? 과연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는 매력적이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복된 교회 청년 공동체에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매력적이게 만들어 내실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너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이 승천하시고 저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본질,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몰라, 나 그냥 예산 쓸래, 나 그냥 이거 먹을래, 나를, 우리 팀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아까워 쓸래, 이건 하지 말자는 거죠. 고민하면서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 예산을, 이 돈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초대교회의 정신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 이 공동체 안에는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기도를 준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